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는지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죄고 죽어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거듭남, 즉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 육적인 자들과 영적인 자들 대비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쉬운 말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굉장한 의미들이 또 숨어 있고 들어 있고, 그 의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씩 한 단어 구절 구절을 살피면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의미 전체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라는 건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 사건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후에 당시 대화하셨던 당시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후에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 세례를 베푸시더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도대체 베풀었는가? 헬라어로 세례를 베푸시더라,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에 담그다, 침례를 의미해요. 물세례를 의미하죠.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세례,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기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다하지만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룬다 하신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묶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물, 즉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의 씻김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것, 그 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 새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역사를 성령께서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성취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세례는 엄밀히 말해서 성령이 베푸시는 십자가 이후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려고 죄로 죽어야 될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물 세례, 율법으로부터 그 은혜로의 돌이킴을 말씀하시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했었죠. 그래서 말씀 지킴 행위로 천국에 가려는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라는 그 은혜, 천국의 본체 되신 그 예수께로 돌이켜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22절에서 마치 예수께서 그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신 것 같이 주어가 예수께서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지만 그 회개의 세례는 제자들이 행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2절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말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이 베푸는 이 세례, 그리고 그 세례를 행했다고 절대 그 세례를 받았다고 절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과 받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을 의로 삼는 자들이 사실 인간들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명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셔야 되었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세례를 하고 인간들이 세례를 받는다 해도 이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세례라는 것, 또 성경에 나오는 할례라는 것, 말씀, 율법이라는 것,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 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는 도구들이지, 이것을 베풀었다고 이것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십자가에 찢겨져야 할 나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 할례라는 뜻이 그 찢어지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어떤 그 제사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태, 여러 가지 형식,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도 예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라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이 된 인간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있었던 거죠. 세례, 할례,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세례를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자체로 의의를 삼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난 헌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모든 것을 의의로 삼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로 인간의 가치를 삼고 자랑, 힘을 삼을 때 바로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러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등장시키셔서 바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요한을 또 등장시키세요. 근데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거기 물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24절에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을 왜 성경을 쓰셨을까? 그죠? 그리고 24절 앞에 사실은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걸 해석을 안 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가 맞아요. 여기 왜냐하면을 써 넣으십시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지명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살렘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죠? 이곳은 바로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진정한 살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상징적 단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렘 가까운 엥기스, 이것은 유사한, 시간적으로 임박한, 그 진짜 화평되고 진짜 평화되신 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에논, 아이논이라는 헬라어는 이게 셈의 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셈의 근원. 바로 예수께서 화평되신 그 셈의 근원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명칭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진정한 평화,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 진정 평화의 근원 되시고 화평의 근원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세례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세례만이 진정한 세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체로 의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게 바로 물세례죠.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두 단어는 미완료 단어, 즉 영어로 따지면 과거 진행형이고,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계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컸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지금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세례를 받고 있어. 굉장히 둘이 뭔가 경쟁 구도를 갖다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 그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 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후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쟁 구도 사이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아마 많은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 예수보다 내가 더. 그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신이 되고자, 그죠?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 더 영웅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쟁 구도를 통해서 너네가 바로 이랬으면 어떻겠어? 지금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이용해서 영웅되고자,
신되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게 24절에 재밌는 말씀이 오는데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끝날 수도 있는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문장에 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냐면 에이스템 필라켄 이렇게 쓰였어요. 에이스템 필라켄 하는 것은 그 감옥에 이런 뜻이에요. 그 감옥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한 감옥에 되어 있지만 그 감옥에 아직 갇히지 아니했다. 이 감옥에 정관사를 딱 붙인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기자나 이것을 읽는 독자나 사실 당시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아직은 그 옥에 갇히지 않은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요한복음 이 기자 사도 요한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그 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옥에 갇히지 않았어, 그 옥에 아직은 안 갇혔어 라는 단어로 그냥 끝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조명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인데 조금이라도 그 조명을 다른 사람이 받을까봐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것을 다 아는 독자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헷갈리지 말라고 친절하게 지금 그가 하는 사역은 아직 그 옥에 갇히기 전의 사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베블레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말로라는 동사의 남성 단수주격 수동태 완료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말로가 던져버리다. 근데 이게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것을 던진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존경받으면서 호의호식하시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득권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율법에 총화된 그 성전 예루살렘 바뀐 광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맥두기와 석청과 그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그죠? 아무런 존경과 어떤 칭찬과 어떤 자랑도 받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보이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죠. 그죠? 그럼 저 여러분 생각에 그렇다면 그가 평생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럼 적어도 말년에는 좀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데 공동체에게 자꾸 이렇게 좀 하지만 이걸 좀 우리가 견뎌내면은 여기서 좀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갖고 좀 잘 참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멋진 건물과 큰 교회와 말년에 한 20년 후에는 우리 2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랐을 때 그때는 우리 시원이가 이동호 집사님 나이가 됐을 때는 멋진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게 하나님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없으세요? 예. 그렇구나. 그럼 설교를 바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런 본능적인 생각들이 저는 있어요. 조금 지금 고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좀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 뭐 이런 보상 이런 안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상하신 분들이야, 그죠? 그런 것들도 안 바라시고 어떻게 참 하게 그러시니까 이 설교를 또 듣고 계시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듣고 계시니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나중이 어떻게 됐는지 공관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일단 헤롯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 참수형 내게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냥 요절하는 거예요. 요절. 그가 한 것은 개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와서 광야에 나가서 집도 없이 광야에서 자고 먹고 그것도 병거는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만 그냥 증거하다가 개고생하다가 옥에 갇힌데 옥에 갇혀갖고 뭐 영웅이 되고 사람들이 막 그를 구출해내고 막 영웅 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참수형 나이 그냥 죽어버려. 끝!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를 평생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냥 삭제시켜. 참수형.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 왔다. 네? 기독교 안 되겠다. 나도 참수형 당하면 어떡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오직 그를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나라는 육이라는 그 신, 그 육의 삭제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복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히다가 그가 원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논쟁, 변론하다, 논쟁하다 같은 뜻인데요. 그 논쟁을 삼은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예수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문제네. 우리에게 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이 저번에 소개해준 저 예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손 좀 쓰세요.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래도 스승님에게는 저 사람들이 힘인데 우리에게도 저 사람들이 힘인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가버리고 있으니 우리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손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하면 원조 아닙니까? 원조. 여러분 식당도 원조 이런 거 붙으면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저거 가짜잖아요. 지금 예수의 세례. 우리가 원조인데 왜 사람들이 다 절로 가요? 이게 지금 열받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된,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이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 카다리스모스라는 뜻은 깨끗하게 하다예요. 깨끗하게 하다. 보통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의미여서 율법을 지켜서 나를 정결케 하려는 것. 이 정결 예식이 의미하는 것,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논쟁한 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그럼 이들이 무엇을 갖고 논쟁할까? 어떤 세례를 갖고 논쟁한 걸까요?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 거야.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질 것 같아. 세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의로 삼고자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해지고자. 이거 하면 난 깨끗해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을 때 더 깨끗해질까가 논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한테 세례를 받을 때 더 깨끗해질까? 아니면 원조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더 깨끗해질까? 그거 갖고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예수가 난 것 같아. 그리고 다 그냥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이거 원조는 우리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헬라어가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때라는 감탄사가 딱 등장해요. 보세요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십시오. 다 가고 있어요. 에? 아니 세례하면 우리가 원조인데 다 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좀 해야죠. 다 가더이다.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안 올 거예요. 이제 이 다라는 이 헬라어 판단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다 갔겠습니까? 아까 본문에 보면 여전히 또 세례요한한테도 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돼서 이 열받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면은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 그런 말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하나 딱 들어섰다면 절로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는데 절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방도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분명히 저한테 여기 이제 우리 여기서 한 3분만 갔다 옆에 요 교회 방편도 여기 있고. 근데 되게 예쁘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진짜 많아요 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전 깜짝 놀라요. 지하에도 있고 저기 옆에 찻집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까? 근데 몇 분이 갔어. 그럼 분명히 누군가 오셔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힘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신들의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경쟁과 비교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갖고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육적 신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과 비교다. 내가 왕이 된 신이 된 죄로 죽은 시체인 인간은 자신의 자랑, 유익, 가치, 영광을 비교를 통해서 자꾸 쌓아가려 들어요. 그래서 비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지킴,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통해 차별을 낳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더 지키고 쟤는 못 지켰다는 것이 내 의의가 될 때 차별을 낳고 경쟁 구도 속에서 내 가치를 자꾸 쌓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챙기는 신이 된 자들이 바로 말씀까지도 내 영광을 위해 도둑질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됐다는 건 우리가 신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음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경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경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와 경쟁이 돼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이 경쟁이라는 영어 라이벌이 뭐예요? 라이벌. 여러분 라이벌이 어디서 온다냐면 리버에서 온 거예요. 리버 강이죠. 이 원래 이 라이벌이라는 것이 이 강과 같은 뿌리의 단어거든요. 이게 같은 물을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물을 마시며 산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일 업종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와 대학 교수가 경쟁이 됩니까? 경쟁할 게 없잖아요. 올림픽 안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경쟁이 되죠. 사실 하나님과 이 인간은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경쟁 구도를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같이 시인된 인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신적 우상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래서 자기 영광 챙기기의 이 비교 경쟁 가운데 죽어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이 뭐로부터 온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이 비교 의식에서 온대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뭐로부터 온다? 비교 의식. 계속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있고, 쟤는 뭐 했는데 난 뭐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을 당하는데 그건 같이 슬퍼해 주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대요.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거죠. 사촌이 땅을 하면 배가 편안하다, 아프다.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치 판단 비교의 중심에 있는 그 나를 삭제시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끌어가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에베소 3장 8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뭐예요? 나는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성도라고 이렇게 불림 당하지도 못할 그런 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증거케 하신다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자에서 바로 이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가 됐을 때 누구랑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난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제 비교 대상이 내가 삭제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사실 죄로 죽은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시체들이에요. 성경은 마른 뼈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시체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되게 해주셨으니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역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성도가 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은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겁없이 신령함으로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투기 분쟁으로 전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갖다 제가 쉬운 정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지 같았던, 가장 쓰레기, 배설물 같았던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가치되고 가장 영광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된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자랑과 그의 가치는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자랑과 가치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짐으로 인해서 기뻤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육적인 자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의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며 자신들의 세력, 즉 힘쌓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승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게 바로 무슨 원리다? 천국의 원리다. 죄로 물든 인간은 인과응고, 권성징악이라는 그 율법의 체계 아래 인본주의 원리 속에 있는 육적 인간에게 이의 말씀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 중심이 된 가짜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요. 내 노력과 내 공,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때 얻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상이라 여기는 것이 육적 인간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율법 안에 갇힌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반대인 이 천국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작정하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쌓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 그 놀라운 복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요소로부터 1%도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죄로 시체가 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은 하늘로부터 생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 살아나야 돼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체인 인간에게, 마른 뼈들인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생명이 떨어져야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은혜다,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은 인간들이 내놓는 어떤 행위로도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찾아가셔서 아무개야 부르시며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감긴 눈이 띄어지고 몸을 묶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풀어져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형편사정과 상관없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께로 가는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조차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증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임했어 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여기서 혈육이라는 일 나오는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말씀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네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하십니다. 그네를 알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그네를 모를 때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예수까지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교 경쟁 속에 우위에 쓰려는 자들이 바로 죄된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선물을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는 창녀였죠. 세리, 삭개오 이런 자들은 아무랑도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쟤는 저보다 더 죄인 같은데 왜 전 구원 안 해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가난한 그 자들이 나임을 알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다.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며 자랑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임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만 증거케 돼요? 예수만 증거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임무와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네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28절을 원문으로 보면 증거할 자가 너희다가 맨 앞에 나오고 있어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 말을 귀담아 잘 들었다면 너희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인데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유익, 내 육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네 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사실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죄로 죽었던 시체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만이 진정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육과 내 영광, 내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모습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존재들이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도, 목사의 이름도, 교회 시스템, 규모, 힘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증거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큰 교회들
저 교회들, 그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세요? 아니면 그 시스템이 보이세요? 이름이 보이세요?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지? 뭐가 보이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교회 이름 내기, 교회 힘 쌓기, 목사 이름 내기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 나라는 그 육을 위하고 떡을 구하는 자들이 다 교인들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교회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숭배했어요? 왜요? 떡을 주는 왕이 좋은 거죠. 인간은 떡을 주는 자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그죠? 내 친구인 거예요. 떡을 주는 왕이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영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버리세요. 결국 떡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그 예수가 그들은 필요 없어지고 싫어져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정 예수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가? 응?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진정 예수가 기뻐요, 여러분? 진정 그것 때문에 예수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터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기 안에도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육적 신자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하고 그게 안 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항상 터지는 자예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요. 영적 신자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표가 된 자예요. 그래서 매 예배, 매 말씀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언약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럼 인간은 그저 나를 알아주고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스템 그런 것들, 그런 힘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가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는 여러분 힘이 있는 교회 가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세요. 시스템 좋은 교회 가세요. 거기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위로받고 그 어떤 동호회 같이 으쌰으쌰 재밌게 사세요. 그게 나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에 관심 없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드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 난 정말 말씀에 초점이 가 있는 거, 그거 아닌 거면 큰 교회가 나아요. 잘된 교회가 나아요. 시스템 좋은 교회들. 친절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만 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교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 숫자예요. 육적인 떡을 원하는 교인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십자가를 말하는 그래서 다 관심 없는 거예요. 졸음만 해요, 졸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새벽 예배는 또 열심히 나가. 그럼 왜일까요? 열심히 예배는 출석해요. 빠지지 않고.
예수한테는 관심은 없는데 예수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2편 22절을 보면은 호로호로 호흡하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세요. 코로 호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들, 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 짐승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짐승들의 숫자는 가치가 없대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성경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표현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죄 없는 상태가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분인 거예요. 그분만 참 사람이다. 그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만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천국 백성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지옥 백성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아요. 저 같으면 절에 가요. 왜? 저는 이 교회가 제 성격이랑 안 맞아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랑 말 섞는 것도 싫고요. 절 너무 좋아. 그럼 절로 가세요. 절 가면 여러분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띵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절에 가고 싶어요. 절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책 한 10권 쌓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책만 보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고 절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먹다가 또 책 보다가 또 자다가 세상 구경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나오고 가끔 삭발한 거 해볼까?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진정 예수 피가 관심이 없으면요, 교회나 절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에서 전하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끔 어디죠? 그 그거죠. 충무로 있는 데가 동국대인가? 아닌가요? 되게 기억이 안. 하여튼 거기는 그 불교가 기초가 된 학교인데 거기 도서관을 제가 가끔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여러분 무슨 이 경들 있잖아요. 그 불교 경들이 우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 우리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한 권 끝. 성경책 한 권 끝이죠. 우와 여러분,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전 불교를 그래도 웬만큼 안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자부했는데도 그거 포기해요. 포기 너무 많아서 여러분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잘 갖춰지고 잘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절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무슨 불교 신장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 피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던데 되게 큰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만남이 하여튼 전도의 달인이시래. 그래갖고 하여튼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뭐 전도 엄청 하신대. 근데 어떤 조그만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한테 막 어디 조그만 교회 다니라고 우리 교회 와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거 예입니다. 그냥 예. 이게 뭐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예를 또 이거 여러분 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니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집사님 교회는 그래도 아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나 봐요. 잘 몰라요. 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가 그 조그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이 집사님 나가시는 교회는 예수 피가 전해지나요? 아, 제가 볼 때 예수의 보혈이 안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인가요? 뭐 그렇게 아마 질문을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열받으셨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니 예수 피가 꼭 전해져야 교회고 뭐 예수 피가 안 전해지면 교회가 아닙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집사님 다니는 예수 피가 잘 전해지는 교회는 이렇게 조그마하고 다 쓰러져 갑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 이렇게 없어요?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 수가 많이 모인 곳이 진리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사람 수가 없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단 되지 않으려면 사람 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진정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이든 사람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증거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전 지금 크고 작은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속하게 된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의 힘, 사람의 숫자에 관심들이 없어져요. 사실 왜? 예수가 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세상이 망해도 상관이 없는 자가 세례요한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찬송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29절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듣는 자죠. 그래서 신랑은 예수를 상징하고요, 신부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신랑의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상징해요. 지금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설명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신랑과 신부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은 부모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미리 정해준 배필을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한테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준비한 예물을 신부한테 전해서 단장을 시키게 해요. 그때 신부에게 신랑에 대해서 신랑의 친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 너가 만날 이제 이 신랑은 이런 사람이야.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어느 정도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이런 습관이 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정해준 대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부는 그것을 듣고, 아, 내가 앞으로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대충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단장과 그런 시간이 때가 지나가면 이제 신부를 신랑의 친구가 신랑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신랑은 신부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신부가 정혼기간의 순결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한테 외쳐요. 그때 밖에서 맨 처음 그 외침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친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 성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기쁨이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심부름하면서 기뻐하시는 기쁨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자체로 예수가 기쁨이 되신다는 그 자체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고백해요. 충만하였다라는 헬러 페폴레도 타이는 플레로의 3인칭 수동체 완료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득 차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 요한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채워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이 동사가 보통 어떤 때 쓰였냐면요, 예언의 성취.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실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플레로, 채워지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할 때 이 플레로,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위로가 가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이 세례요한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 때문에 있다.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게 된다. 그 신랑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하며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의 관심이 끊기게 되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해 고난 중에 있게 된다 해도 예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쁜 자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라는 세원에게 성취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는 30절에서 그의 목표를,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뭐 하여야 되겠고 하여야 하리라. 뭐뭐 하여야 되고 하여야 한다는 헬라어 데이가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의 데이라는 이 조동사는요, 영어 have to, 영어 must 뭐 이런 조동사보다 10배가 센 거예요, 여러분. 10배가 세다, 10배. 그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반드시. 성도는요,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된다. 이 30절이 쉬운 성경 번역을 갖다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더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예수죠, 점점 위대해져야 되고, 이건 제가 조금 각색하는 거거든요. 쉬운 성경은 위대해질 것이고 이랬는데 사실 본문의 건 맞지 않고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게 성도의 정의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택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대요. 최주일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맞다. 성도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부인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만 드러나게 되어야 되고 예수만 커지게 되어야 되고 예수만 위대해져야 되는, 반드시 그 자리로 성도는 끌려가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참
기독교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겠다. 못하겠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렇게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부인당한다는 거는 인정당하지 않는 거 완전히 그냥 삭제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전 할 수 없지만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세요 이게? 저는 싫은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에이 여기서 제가 어제 밤 10시인가까지 준비를 했는데 나가 준비하다 에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못하겠네요. 그리고 나가서 철봉 10개를 하고 왔어요. 힘들어서. 여러분은 근데 아멘이 되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게 아멘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 자리, 나라는 신의 삭제, 내가 가장 낮은 자,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면 낮은 자, 가장 밑바닥인 나의 모습, 그런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만 붙잡게 되는 그 자리가 진정 자유이고 승리이고 성공이고 위로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진정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인간에게는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저래요. 사실은 다들 길을 쓰면서 내가 영웅 되고 싶죠? 시간 지나보세요. 다 저래요. 옛날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해도요, 시간 지나보세요. 다 감옥에 가요. 안개 같지 않습니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4절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뭐와 같다? 그림자 같다.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쇠해질 존재입니다.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그 자체가 진정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게 된 자예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의 인생이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관심 밖에 사라져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의 삭제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서 나의 육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반드시 쫓아가시고 따라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그런 육을 삭제시켜 가시고 예수만으로 기쁜 자들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인가요? 올림픽에 뭐죠? 구호가? 금메달을 딴 양궁 선수들은 영웅이 됐는데 대패한 축구 선수들은 무슨 매국노 같이 돼버리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1등만 인정받는 이 세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1등을 통해서 마치 내가 1등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다 1등 되고자 달려가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여러분 인기 있는 건 딱 그런 거예요. 무슨 서바이벌, 무슨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가수 옛날에 그런 거 같이 다 점수 매겨갖고 무슨 히든 싱어 누가 가장 많나 그런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싶어갖고 다들 앙앙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이제는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나라는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